우리가 충성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 우리가 다 가정에서도 여러 또 키우고 계시고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 충성심 하면은 우리가 개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개에 대한 이러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장 충실한 끝까지 나를 지켜줄 새 친구는 늙은 아내와 늙은 개와 그리고 돈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명언, 이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하신 말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이러한 말도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 마크 트웨인이란 분이 한 말인데요. 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나 만일 충성심으로 들어간다면은 당신은 천국 바깥에 있고 당신의 개는 천국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꼬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지요. 여러분 이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이 faith 하면은 이거는 믿음인데, 이 fullness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영어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것이 가득 찬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요, 가득 차,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렇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개라고 하는 존재, 한번 믿으면은 끝까지 믿습니다. 결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변치 않고 주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개의 충성심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이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어정쩡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적당히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절반만 믿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로만 믿는다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 분들을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개만도 못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 이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결핍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무능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설 수 없고 또 쓰러지면은 좌절하는 것, 이것이 사람인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자원들을 다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 따로,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내 인생의 불가능을 여시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이 먹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경제적인 위기를 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나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 따로 이 내 삶의 현실 따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진정한 차원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라면은 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고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3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에,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이미 복음의 놀라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3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의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48절을 보시면은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됨을 다 믿었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49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복음의 물결이 파도 치듯이 온 지경을 휩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도해 가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반응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거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보시면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하는 반응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이 방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독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찾아가서 괜시리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이 사탄이 하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밤에 사탄의 종들이 찾아와서 이 가라지를 마음밭에 뿌려놓는 그런 비유의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처럼 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독을 뿌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듣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좋을 것 하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척해주고 인정해주는 척하면요, 계속 그 말이 독처럼 퍼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요, 이 기회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시면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랬으면은 다 믿어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이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사도들을 따라가다가 후환을 당하면 어떨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소신껏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주의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대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 노골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공격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반대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해 주셔도 이 거부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나와 상관없게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차원의 기적을 원하시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행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건이 아무리 위대한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하기 전에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보고를 나의 현실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이 배수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는 순간 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믿게 되면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이 먼저 무엇을 확인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항상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 참된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것은요,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중간하게 있거나 이 거절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귀로 듣는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던 뿌리는 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이 어떠한 밭이냐에 따라서 이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이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에 뭐 놓고 온 곳이 없나, 다른 생각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 드라마의 결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길가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밭, 얕은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밭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동굴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동굴밭, 이것은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얽혀 있고 이 설켜 있는 이 유혹과 욕심과 근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좋은 밭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받아들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들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것이 꼭 열매를 맺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랄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돼서 풀 한 폭이 농작물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그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조금 더 큰 도시인 애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애굽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면은 굶주림을 좀 더 해결할 수 있기에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냥 그랄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이삭은요, 참 현명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요,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렀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요, 평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일평생 동안에 농사 한 번 지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유목민으로서 이 가축을 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처음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런 때에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농작물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의 시기에, 여러분 이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농사일을 그런 시기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이삭에게 보장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축복과 더 위대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확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뒷부분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9절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은 나는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지금 이 사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의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확정하고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이 비겁하게 유대인 편에 붙었던 이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주변을 상관하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그러한 믿음 속에는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고 여기 85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적해서 섰던 사람 그 딱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멜산 전투에서 사실은 그 전투가 이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전투가 아니라 일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겠느냐? 여러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 아세라 신과 이 바알 신이 바알이면은 그 신을 믿어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 종일 뛰면서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막 그렇게 수천 수만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불이 그곳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마음을 확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확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이 기적의 역사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확정하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내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인데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안진뱅이가 언제 걷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다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발걸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실제로 발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내디디니까 그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밤새 의논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밤새 그들이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팔을 내미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딛는 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강물이 멈출 때까지 그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 거센 강물, 여러분 그 흘러가는 강물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만 하고 이 마음속에 담고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었으면요 이제는 그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때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평생 동안 무능력하게 살아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가 걷게 되고 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토스트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이 주변에 이 전국적으로 한 3,000여 개의 매장이 퍼져 있는 이 토스트 가게인데 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인 분이 바로 김학영 대표입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실 이 이삭 토스트를 시작할 때에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995년도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병을 얻게 되면서 큰 이제 아픔을 겪게 되고 이분이 직장을 관두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분이 장사를 시작할 때에 한 가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떠한 장사를 하든지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장사도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이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 새벽 기도마다 멈추지 않고 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의 장사를 여러분 17시간, 18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1평남짓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분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장사가 조금 더 잘 새기기 시작해서 이 3평남짓만한 이 공간으로 넓혀가지고 옮겨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장사가 좀 지지부지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장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던 차에 한 여학생이 이 토스트를 먹으러 와가지고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지금도 토스트가 맛있는데 이 토스트에 특별한 소스들을 좀 발라서 제작을 하시면 더 맛있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의 조언을 이분이 듣고 이 특제 소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니까 더 장사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이 여학생이 조언을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여학생을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학영 대표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그 여학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장사를 잘 하시다가 남편이 감사하게도 병환을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분이 사실은 장사를 접었습니다. 토스트 가게를 접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어떤 노부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노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그때에 이분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전에 장사했었던 그 토스트, 그 장사하는 방법을 이분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삭 토스트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이 장사를 하게 하자. 그래서 이삭 토스트라고 처음 이름을 지고 그 노부부를 통해서
1호점을 거기서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분이 그 토스트집도 1호점이 잘 되니까 3호점까지 또 계속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계속해서 이분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토스트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체인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이분이 나중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매출 2,200억을 달성하는 전국에 3,000여 개가 넘는 매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기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학영 이 권사님, 이 대표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분이 그렇게 한 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기업, 이 이삭 토스트 기업은요, 가맹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준비할 때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조금 받고 철저하게 여러분 그 사장님, 그 체인점주들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행하신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것을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행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이분이요, 그 집에 가면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하신답니다. 30년이 넘은 가전기기가 그 집에 놓여져 있어요. 새로 다 바꿀, 돈을 그렇게 벌면은 새롭게 다 바꿀 법도 하지만은 이분은 아직도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지시고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차원의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위기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온 것도 사실은 진정한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믿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이 사건이 복잡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그 불행의 불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돌릴 수 없는 여러분 이 바람의 방향이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나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 가정을 향한 불행의 바람들, 여러분 이 문제의 바람들, 위기의 바람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자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위기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중독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중독이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중독들을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불경기가 떠나가고 다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